바라던 천국을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미디어팀 이거 가사 똑같죠? 우리랑.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주의 아름다움을 해보자요. 예찬이 치고 싶은 대로 쳐. 내가? 아니야.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건데. 이거 그거 이거 높은 거 같은데? 맞아, 그거야. 어? 아니야. 지금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는데 그거랑 똑같아. 네. 이거 기타로 들어가자. 맨 처음에. 피아노 나중에 들어오자, 그러면. 헤이. 그냥 응. 너가 들어가. 내가 들어갈게. A 계속 쳐도 될 것 같은데? 응. 저요? 조용히 해. 야매 의사요?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 너무 높다. 아우심은 다 G코드로 갈까 우리? 한 키 낮춰서?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해줘 하이.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예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괜찮아? 가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주의 아름다움은
사랑은 코드 다 눌러줘. 땅땅땅. E 마이너. 아이고. 뭉개가 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아 왜? 아 왜 보지도 못하게 해요. 혜수 언니가 보지 말래요. E 마이너가 알겠어요? E 마이너가 전도사님 오늘 같이 하시는 거예요? 갈 수도 있대요. 아니에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저희는 뭐 전혀 강압적인 거 없습니다. 강압적인 거 없어요. 강압적인 거 없어요. 드럼. E 마이너. 와 멋지다. 그럼 내가 베이스지. 아니야 이거 쳐. 우리 맨 처음에 이 몸의 소망무언가 키 낮추는 거라 너 G 코드 까먹지 마. 네. 이 몸의 모든 저거 해주세요 선생님. 네 이제 시간이 남은 관계로 우리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봄이에요, 봄. 근데 이제 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상황이 많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마치 겨울과 같이도 이제 많이 굳어 있거나 아니면은 변화가 없는 봄이 오면 뭔가 막 괜히 선덕선덕하고 막 새싹이 자라날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상황이 똑같더라도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막막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계속 붙잡고 그런 봄과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처음 하시는 찬양일 텐데 괜찮아요.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차근차근히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삶의 막막함 가운데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내겐 봄과 같아서 내겐 생명을 주고 내겐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어렵지 않죠? 다 같이 다시 한번 삶의 막막함 삶의 막막함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분의 손길이 삶의 답답함 가운데 빛이 되시는 그분의 말씀이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본것 같아서. 내겐 본것 같아서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겐 신선한 바람 불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네.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네.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봄을 마음껏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에는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너무 친근하게 대하다 못해서 이제 나보다 낮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그 높임을 같이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시간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나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의 마음을 아버지 주님이 통치하시며 합니다. 아버지, 지금 함께 하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세상을 즐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까지도 주님 만져주시옵시고 오로지 즐거움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아버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도 꼭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기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이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고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나 자신을 높이고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또 아버지께 나아가 아버지를 높일 수 있는 이 예배 가운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사랑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였다면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이름으로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단합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낙원 청년부 예배가 각자 개인의 예배가 아닌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낙원교회 청년부 모든 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시는 우리 목사님 도와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준비 과정 가운데 정말 자신이 아닌 아버지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도 자신의 마음이 아닌 아버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부회장입니다. 청년의 예배를 듣고 계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두천 확진자 증가세가 잦아져서 아직 예배에 대한 변경 사항은 없고요. 현장 예배 계속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청년분들은 주일 1시 30분에 온라인 유튜브 예배 영상으로 참여 바랍니다. 사순절이 반나절 지났습니다. 다들 고난주간 잘 지키고 계시죠? 그리고 3월 셀 미션으로 잠언 쓰기 진행 사항과 각 셀별로 참여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기도는 전성경 자매입니다. 네, 전성경, 선경이요. 선경이고요. 제가 카톡 하겠습니다. 오늘도 목사님 말씀 듣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이렇게 또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저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한국교회의 소망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래요. 진짜 믿는 대로 됩니다. 우리 두 형제들 앞으로 오세요. 왜냐하면 내가 저기 그 모니터가 안 보여요. 가리가 안 보여.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울어진 운동장과 하나님 나라.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울어진 운동장과 하나님 나라. 오늘 좀 뜬금없는 제목을 좀 붙여봤기도 했고, 또 이제 누가복음 말씀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나 이렇게 의아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조금 오늘은 조금 다르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좀 길지만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상처 이야기를 제가 몇 주째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얻어지는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상처와 그로 인한 분노, 절망, 또 불안감, 이게 다 이제 인간 관계에서 기인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상처를 받았을 때 사과를 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사과를 받아주거나 용서를 받아주면은 화해와 화평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을 지난주까지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틀려서 관계가 오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불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사회 구조의 문제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상처 아픔을 경험하면은 절망도 깊어지게 되고 분노가 커지게 되고 또 이제 불안감도 더욱더 커지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내 잘못이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게 절대로 아닌데 내가 손해보고 상실감을 느끼고 절망한다면 이게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 구조가 주는 어떤 상처 아픔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말을 한번 들어본 분 손 들어보세요. 양심적으로 손 들어봤다. 이거 좀 있죠, 그죠? 기울어진 운동장. 이게 이제 경제학이나 사회학 혹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페미니즘에서 이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은 위에서 공격하는 팀들은 공격을 잘할 수 있죠. 이기기 쉬워요. 근데 밑에서 위로 공격하는 팀들은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게 힘들죠. 그죠? 정말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근데 언제 이게 유리한 것이냐면은 그 유명한 스페인 그 프로 축구 리그 프리메라 리가인가요? 그 이제 그 FC 바르셀로나 팀이 너무 잘하니까 다른 팀들은 야 얘들하고 하면 우리는 맨날 져.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는 데서 이 말이 유래가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경제학이나 사회학에서 이제 어떤 빈부 차이, 어떤 학벌 차이, 어떤 남녀 간의 성별 차이 이것 때문에 이제 오는 불공정, 불평등한 대우 이걸 감내해야 되는 이 상황을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제 그 페미니즘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데 제가 나중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페미니즘을 기독교적 시야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도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하기 좀 어렵고 수련회 같은 특강 같은 거 한번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기대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게 물론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제 노력이 부족하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이제 이 어려운 문제를 다 극복해낼 수 있겠지. 개천에서 욕 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지금은요 개천에서 욕 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계룡남은 힘들어요. 왜? 계룡남 사귀면은 자기도 개천에 들어가 아마 안 간다고 안 만난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수준과 미래까지 좌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과 어떤 그 관계없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약점, 단점, 결점이 있는데 이거 어떤 몸이 좀 불편하다거나 불우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특별히 불리한 경로가 너무나 큰데 이걸 그냥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 노력 때문에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상황 이걸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심각하죠.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이 조국 법무부 장관 정경심 동양대 교수 문제가 컸잖아요. 이게 지금 어찌 보면은 한국 사회의 어떤 기울어진 운동장의 그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이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평소에 너무 진보적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라는 식의 얘기를 굉장히 구구절절하게 책을 쓰고 뭐 논문을 쓰고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읊어왔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너무나 큰 간극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기 굉장히 막 분노하고 원망했던 것이죠. 말로는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실제 삶은 절대로 이제 그게 아니라 자기 삶은 기울어진 운동장의 끝에 맨 강남부에 위치해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뭐 강남 좌파다 아니면 위선자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도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이제 자기 말에 좀 진정성을 보였다면은 갖고 있는 기득권을 상당히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알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딸 문제 플러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포함해서 절대 삶의 그 기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이 사람을 좋아했던 많은 사람도 상당히 배신감을 느끼고 어떤 공분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컸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내가 기득권자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이게 뭐가 기득권이야? 남은 다 이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가장 큰 이제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은 매우 당연한 것으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그게 큰 문제였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부와 재산과 학력 이런 것들이 대물림되기 때문에 이런 현장에 놓여 있는 이 청년들은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내가 이렇게 벗어나기 어려워. 이런 절망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상당히 힘들죠. 분노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우리 가운데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참 웃기는 거는 서울대 학생들이 이 사람 보고서 막 그냥 물러가라 데모했잖아요. 근데 서울대 학생들을 어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상당히 기득권을 누렸거나 누렸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알지만 대학 갈 때 서울대 갈 사람들, 사회학 사람들은 학교에서 팍팍 밀어줍니다. 학력을 잘 써야 수시해갖고 좋은데 갈 거 아니에요? 막 밀어준단 말이에요. 알게 보니 특혜를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분노하는가?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서울대 학생들의 75% 학부모의 75%는 대부분 다 고소득자예요. 교과한 게 있는데 스카이 대학의 학부모의 거의 50%는 연봉이 1억 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가 대물림되고 직접 어떤 학력이 대물림되는 현상을 지금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왜 이 사람들이 분노를 했을까? 아니 자기들도 특혜를 많이 누르고 하는데 왜 또 분노를 하나? 딴 게 아니죠. 이게 지금 이게 자기들은 기득권이라고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누린 특혜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군가가 땅을 누리는 게 괘씸하거든요. 이거 불쾌한 거야. 막 그냥 물러가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이유는 분명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은 정말 평평한 그런 운동장이었어요.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모두가 정말 주 안에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면서 어울리며 살아가던 그런 곳이었는데 철저하게 이게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래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고 말았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달라질 수 있지만 끝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이 불공정, 부조리, 이 불평등이 그냥 여전히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그때가 되어서 마지막 날 주께서 오셨을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그때는 이 모든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우리 현실은 지금 이렇지만 언제가 주께서 오시면 반드시 이 운동장이 평평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살지만 정의롭고 의롭게 살아가야 되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되고 이 운동장을 이 기울기를 바로 잡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사람들이고 또 밑에 있는 사람들, 운동장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섬기고 도와주고 배려해 주어서 그들에게 힘과 용기와 어떤 기쁨을 안겨줄 책임과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오늘 그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희년의 정신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희년의 정신. 희년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물어봐야겠다. 회장님, 희년이 뭡니까? 주불리, 희년. 제가 레위기 말할 때 한번 생각했는데 레위기 할 때. 그때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못 하실 수도 있어요. 그때 레위기 이거 할 때 희년 다 들었죠. 여기 있는 대본 들었죠. 기억이 안 나죠? 자, 좀 설명드릴게요. 희년이 뭐냐면 이게 희년, 말 그대로 기쁜 해, 기쁨의 해예요. 뭐가 그렇게 기쁘냐? 설명드릴게요. 안식일은 7일마다 오는 게 안식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인데 안식년은 뭐냐? 7년마다 이제 안식년이 돌아와요. 6년까지 열심히 땅에 경작을 했는데 실력이 됐을 때는 땅을 쉬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쉬어도 그래도 주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해서 기력을, 땅의 어떤 지력을 보충해 주는 게 이제 안식년입니다. 근데 희년이 뭐냐? 안식년이 7년 지난 이후 7 곱하기 7년이잖아요. 7 곱하기 7번. 그러면 49년 다음에 50번째 해는 되는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의 해. 근데 그때가 이 50년마다 돌아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 뭐냐면 모든 빚을 다 탕감해줘요. 희년이 되면은 빚을 안 갚으면 돼.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을 다 노예에서 해방해 줍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토지, 땅을 팔아줬는데 그 땅을 원주인에게 다 그냥 공짜로 그냥 돌려줘야 돼요. 희년이 되면은. 아니 그런 게 어딨어?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왜 그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막 그냥 땅을 주님께서 공평하게 분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중간에 이제 삶이 어려워지니까 땅을 팔았어요. 팔아갖고 이제 어떤 사람은 굉장히 대토지 소유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땅이 없는 소장농으로 전락합니다. 먹기 어려워지니까. 근데 점점 이게 지금 영속화되니까 이런 상황이 영구적으로 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50년이 되었을 때 땅을 무조건 원주인에게 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쁘죠. 아유 기뻐라. 얼마나 감사해. 이게 땅 떼기고 있었는데 50년 만에 다시 내 땅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 기쁘죠. 물론 이게 없는 사람들에게는 기쁘죠. 근데 하지만 기득권자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잖아요. 내가 이거 산 건데, 내가 내 돈 산 건데 저거 돌려줘? 억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께서 그것을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부와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갖고 있는 이 모든 그 재산과 이런 것들이 대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조건에서 잘 살아왔으면 50년간 살아왔으면 이제는 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모두가 같은 위치에서 출발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은 불공평, 부조리 하지만 그걸 인정하면서도 사회 구조를 50년마다 딱 바꿔줌으로써 현실의 고통을 영구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딱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대단하죠. 그죠? 지금도 이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아파트 값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제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제가 한 말했잖아요. 대화의 50%가 아파트라고. 대화의 50% 주게 아파트예요.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지 결혼을 할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참 이게 지금 이게 그 장면이죠. 장면인데 해방내고 노예였는데 해방내 그 집을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땅을 찾은 장면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 기쁨의 해죠.
너무너무 기쁨 벅차오르는 거. 50년 만에 느끼는 기쁨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와 유사한 말씀을 오늘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태어나고 자란 나사렛 동네에 오셔가지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회당 가운데서 지금 말씀을 읽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이제 딱 이제 말씀을 딱 읽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세 번째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어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 메시아가 오시면 기쁨을 주고 해방을 주고 희년의 정신을 이 땅 가운데 이룰 것이다 라는 이사야의 예언을 예수님이 그대로 한 번 더 읽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었으면 이제 본문 읽었으면 그다음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만히 계셔요. 그냥 읽고서 그냥 자리에 앉으셨어요. 아니 그냥 왜 뭔가 멘트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딱 이러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하세요.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너희 가운데 이루어졌다. 딱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죠? 메시아의 예언이 지금 이렇게 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내가 나를 통해서 희년의 정신이 오늘 이제부터 너희들에게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50년 만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희년의 정신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딱 선포하신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놀랬죠. 이게 뭔 소리야? 지금 네가 메시아냐? 막 놀랬지만 예수님 당당히 선포하세요. 이게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정말 예수님께서요. 공생의 3년 동안에 고통받는 자, 아파하는 자, 모든 사람들은 다 찾아다니십니다.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쉽게 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 맨 마지막 끝까지 예수님께서 다니신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봐라. 기울어진 운동장이 다가 아니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공의와 긍휼과 재미 나라가 있다. 지금 현재는 이렇지만 결국 그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모든 것들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나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나를 믿는 너희를 통해서 결국에는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게 주님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렇게 밑에 있는 사람만 만난 게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에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 만나셨어요. 만나고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뭘 회개하냐? 네 마음을 회개하고 네 지갑도 회개해라 라는 거예요. 지갑을 회개해서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아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기울기를 좀 더 바르게 만들어 놓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잖아요. 제가 3번 정도 말씀 전했는데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딱 물어보니까 네가 계명을 지키면 된다. 네가 뭘 계명 지켰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다 지켰는데요. 그래?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너 지금 잠깐 다 팔아가지고 불쌍한 이웃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하늘에서 내게 보호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근데 상당히 시무룩해져가지고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다가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왜? 기득권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삭개오를 뭐가 삭개요? 세리 장삭개요. 우리 치면 세무서장이에요. 마땅한 권력을 갖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에 최정점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냥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가야 되겠다. 예수님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 제가 오늘 절반 다 팔아가지고 불쌍한 이웃 나눠줄게요. 혹시 제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자기 기득권을 다 포기한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당당히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득권을 포기한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사랑이 우리 내면을 채우면 우리 안의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아요. 사랑이 없으면 반대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차게 되고 두려움이 내면을 지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딱 차니까 주님을 알아가게 되죠.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또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사람인지 알게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세상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평화를 만드는 내가 피스메이커가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게 깨닫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며 라고 있잖아요. 근데 화평케 만드는 사람이 뭐예요? 그죠? 피스메이커인데 이거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화해를 중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 구조의 측면에서도 화해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에 우리 자신을 초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힘쓰고 내 힘으로 안 되면 내가 적어도 정의로운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힘과 용기를 세워주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거. 그래서 신의 정신을 선포하고 그 정신이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제가 좀 어려운 말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들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분들 중에 번영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번영신앙, 그죠? 번영신앙 여기 한몰래 있는데 뭐냐면은 내가 소유하고 잘 살고 누리는 거이가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가 내가 누리는 복이야. 이게 하나님의 보상이지 축복이지 이렇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내가 지금 말씀대로 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부자로 잘 살고 편하게 누리는 건 다 주의 복이니까 나는 복 받는 사람이니까 나는 여전히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지. 이렇게 심각하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내 소유는 다 내 거잖아요. 내 거니까 아이고 이거 불쌍한 이웃에 이거 나눠주는 거, 기울어진 운동장을 세우는 거, 세상을 섬기는 책임감 별로 이렇게 못 느껴요. 운동장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분노와 절망과 아픔에 조금 공감하기가 어렵고 설령 안다 하더라도 그거는 나랑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다는 말입니다. 심각해요. 이게 한국 사회의 교회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는 청지기의 삶이 필요해요. 정말 청지기가 뭐죠? 주께서 내게 모든 것들을 맡겨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돈과 물질과 모든 어떤 지능과 재능과 모든 것들, 건강과 이 모든 것들 왜 주셨을까요? 왜 맡기셨을까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서 이렇게 막 그냥 물질의 번영을 막 부자가 됐어. 이게 내가 믿음의 증거지. 내가 잘 믿었어. 그게 증거가 아니고 그게 그 모든 것들이 내 믿음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베풀고 나눔으로써 이게 진짜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섬기고 있는가. 이게 바로 내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진짜 척도이고 증거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몇 번 말했지만 헌금 잘하셔야 돼요. 헌금을 잘하셔야 되는데 왜 잘해야 되는지 말씀드려요. 제가 헌금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내게 주신 모든 거, 내가 청지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내가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내게 주신 것들을 주께 돌려드리는 게 헌금이고 11조잖아요.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돌려드렸을 때 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서 세상에 어떤 어려움에 책임을 진다? 누굴 도와준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만 내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기쁨으로 베풀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에 우리가 놓여 있죠.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맨 밑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감사하셔야 돼요. 동시에 겸손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학벌이나 집안 배경이나 외모나 건강 이런 것들이 막 그냥 내 자존감의 근거, 내가 이걸 자랑할 수 있어. 이 내 자존감의 근거가 된다면은 그건 정말 큰일 날 일이에요. 십자가가 주님의 사랑이 내 자존감의 기반이 되고 근거가 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하고 있어도 내가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 저 밑에 있는 사람이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고 별로나 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존감의 근거는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 같은 내가 어깨를 쫙 필 수가 있는 것이 당당하게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목사님 형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이고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이걸 분명하게 이걸 갖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걸 많이 자랑하고 누렸다고 많이 자랑하고 하는 거 이건 창피한 일이에요. 아이고 부모가 부자인 것도 그게 능력이야 라고 말한 최순실 딸과 별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사랑은 오히려 나누어서 베풀어서 내 믿음을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내가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그렇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만 아니면 돼요. 내가 이렇게 많은 걸 봉사했어, 헌신했어, 나눴어. 자기 의만 안 되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럴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해줄 수 별로 없는데, 가진 게 별로 없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 내가 나눠줄 수 있는 손이 있고, 어깨를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어깨가 있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따스한 미소 한번 날려줄 수 있고, 누가 힘들어 내가 정말 눈물 한 방울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간직해야 할 것이 뭐라고요? 비교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가꿔주고, 그리고 삶에 지친 사람들이 다가와 쉬어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 그거 만족합니다.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진짜 일이에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면, 옛날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한 거, 이런 게 있었어요. 철학을 공부 많이 한 학생이야. 가만히 한 분인데 이게 목사님, 아니 실존이 본질보다 앞서는 게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그건 나는 그 무슨 뜻인지 알거든요. 사르트르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한 말이에요.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 이게 뭐냐? 현실 상황이 사실은 인간의 방위성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하는 나라를 지향하는 사람이지만 현실에 밥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 우선인 게 아닌가요?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거 맞죠? 교회를 감당해요. 근데 당장 먹고 사는 기반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더 우선인 거 아닌가요? 아니 돈도 없고 땡도 없고 버는 직장도 없는데, 그거 없으면 그냥 개무시당하고 완전 인간 취급 못 나가는데, 이런 잔인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그런 건 네가 알아서 하고 너는 무조건 하는 나라에만 관심을 가져라고 말하는 건 너무나 다가치는 거, 이거 잘못이 아니에요? 어디서 막 이러는 거야. 순간 섬찟했어요.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근데 괜찮았어요. 따라 불러서 얘기했죠. 네가 말하는 거 맞는 것 같다. 내가 말하는 거 맞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삶이 이 땅뿐이라면 그 말이 맞아.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어딘지 알지? 우리는 하늘나라 본향에 가는 나그네잖아. 이렇게 말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은 등산이 아니에요. 그죠? 등산이 한 것처럼 막 올라가려고 그래. 위에 올라가야지. 등산이 아니라 광야를 통과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광야를 통과하는 게 인생인데, 무거운 등산화 들고 무거운 배낭 메고 막 올라가려 하니까 막 그냥 힘들죠. 그러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기울어진 운동장을 우리가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 해야 할 일은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 주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완성해 가도록 우리가 노력할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운동장, 기울어진 운동장 내 현실이 다가 아님을 알게 돼요. 다가 아니고 오히려 운동장 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위험한데, 운동장 밑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유리한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오히려 정의를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정의를 위해서 핍박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팔복에 나오는 핵심이에요. 여덟 가지 복의 핵심. 주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그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하나님 나라를 설교할 기회가 언젠가는 있을 거예요. 조금 길기 때문에 다는 못하는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나중에 지금 우리가 가야 할 나라긴 하지만 반드시 언젠가 반드시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나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나중에 가는 것도 되지만, 하나 죽은 다음에 가는 것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 오는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실을 초월해서 분명히 실존하는 나라. 비안드 리얼리티. 현실을 초월해서 있는 나라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 날과 그때가 오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들이 진짜로 현실이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현실은요 정말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불공정, 불평등, 부조리 여전히 보입니다. 절망과 절규와 슬픔이 정말 땅을 치고 있지는 모르겠어요. 오히려 지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저 위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사람들, 오만함과 비열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그대로 고착시켜가지고 대대손손 누리게 하려고 할지 몰라요. 슬프죠. 너무 슬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주의 나라가 보이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 억울해 보이고 왜곡된 현실이 다르게 보여요. 감췄던 진짜 그 나라가 제대로 보이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 눈을 뜨게 되면요. 사도 바울은 그 눈을 떴어요. 말씀 한번 그게 가치관이 완전히 전도 바뀐 거죠.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잣대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거죠. 그죠? 세상 어떤 풍조와 시대 정신이 주는 눈으로 그 사고의 틀로 이 시대를 바라보는 게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잣대로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모습을 살았어요. 내가 베냐민 지파야?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나는 위대한 로마 시민이야? 나는 위대한 가말리엘 문화의 율법 학자야. 엘리트야. 이걸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이구 이게 새로운 피조물을 딱 되니까 거듭나니까 다른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죠. 지난주 벌써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스펙이 되게 좋은 사람이었죠. 이걸 이로운 줄 알았어요. 이건 좋은 거지. 이 스펙을 갖고 있으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나의 성공과 성취가 내 삶의 목적이고 나의 인생의 이유였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된 이후에 모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이건 해로운 것이다. 내게 쓰레기 오물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그가 발견하게 됐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세상이 주는 어떤 것들에 유혹을 받고 그거를 부러워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해서 슬퍼하고 절망하고 불안해하고 분노한다면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새롭게 보는 변화를 아직 온전히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예수 믿어서 성공과 성취를 거둬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맨 꼭대기에 올라갈 것을 내가 비전으로 삼을 거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주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쉽지 않죠.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 시간이 걸립니다. 절대 그냥 안 됩니다. 저도 쉽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살아가고 기회가 주어지면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바꿀 수 있는 그 고치는 내 인생을 걸어봐도 괜찮아요. 사회적 시스템을 좀 고쳐보고 여러 가지 기회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혹시 안 되더라도요, 예수님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게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자신의 것을 나눠 주는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 나라 이런 거라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소망과 기쁨 가운데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제 청년부 그 집회 주제가 뭐였죠? 위로였잖아요. 위로. 진짜 위로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진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 이상의 위로가, 그 진짜 위로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예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좋은 것은 마지막에 우리가 내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프고 애통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청년들의 현실 보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제 마음은 지금도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울어진 운동장에 살지만 더 이상 분노하거나 불안하거나 또 애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 허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봤을 때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예비되어 있으니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진짜 기쁨이죠. 주님의 기쁨.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누군가에게 말해 주어서 그들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의 종들이 그렇게 했어요. 이제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차례예요. 주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제 완성해 나갈 책임이 우리가 오늘도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써놨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몇 년 동안 고민했던 결과를 얻었어요. 제가 많이 말했잖아요. 제가
신앙의 직설법, 명령법,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이고, 예수님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뭐고,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삶의 어떤 목적이 뭐고, 우리가 삶의 의미가 무엇이고, 뭐 이런 거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 해야 된다. 이걸 여러 차례 설교를 했는데 결론은 요 세 가지예요. 우리 인생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뭐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 하나님 보고 그 나와야 돼. 그 말은 잘못됐어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보여줍시다.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고 경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일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내가 소망을 보여준 그 모든 사람과 함께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우리의 냉엄한 현실로 주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며 절규하며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 그 순간에도 주님 저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예배하신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앙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주께서 우리가 내 예배하신 아름다운 천국이 분명히 있으며 그 나라를 완성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잠깐 누리는 환난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의 소망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친밀한 교제와 삶 가운데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며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을, 그 비전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찬양이 믿음으로 서리라예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오늘 설교 말씀과 참 유사한데 그냥 부르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설교 내용을 잘 묵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란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꿈꾸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께서 주시는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가치관의 전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 풍조와 신의 정신이 주는 존귀의 틀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주님, 주 나라가 내 가운데 있사오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정직 참과 진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이 땅을 변화시키며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 소망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음 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역사하시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가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자를 바라보며 아파하는 자를 위해서 울어주며 하나님 나의 어깨를 내어주며 그들이 갈 수 있는 마음에 한 가지를 만들어 주시도록 인도하시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주님의 땅을 보여주시도록 인도하시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하나님 이루시도록 인도하시는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은 너의 하나님 그의 나라 이루어지시는 간절히 소원을 간구합니다. 나건 그의 청년무사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하는 나들이 나를 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명한 비전을 주시는 간절히 소원을 간구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며 믿음으로 주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 오신 나라를 예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를 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땅에 이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뜻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가람이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만한 모습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간절히 원하오며 그의 힘으로 주시 많은 힘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흔들어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흔들어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러볼까요?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11조 예물 김태현 청년, 손호일 청년 11조 예물, 그리고 최기 청년 열애 하나 드리셨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 마음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치고 허덕이고 힘들어하며 좌절하고 낭망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모습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정말로 나의 제자이며 세상의 소음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완성해서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계획이오니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는 마음으로, 주께서 나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맡겨주심을 믿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주의 뜻 가운데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정말 청년부 안에서 직장으로 인해서 그리고 다른 뭐 군대나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주의를 지키기가 힘든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주의를 지키지 못하더라도 주님 정말 그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상황을 더욱더 좋게 바꿔주시고 해달라고 주님 저희 다 같이 그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떠오르는 청년이 있다면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고 그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청년부 가운데 정말 주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함께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가 아버지 주님 믿으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을 지키기가 어렵고 주님 그 길을 멀어지기만 하는 상황이 너무 없나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찰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사랑해 주시옵시고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주님 그 자리에 주님 전하여 주님 주님을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의 주님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시옵시고 마음 가운데 주님 머무르 주시옵소서. 그 생애들을 보내지 않게 주님 좀 잡아주시옵시고 주님 생애들을 같이 예배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그 상황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정말 그 마음을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 저희가 주님 주의를 잘 지킬 수 없고 예배와 계속 멀어지기만 하는 이 현실들을 주님께 모두 맡깁니다. 주님 상황을 더욱더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삶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전하고 주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청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오늘 축복하는 시간 가지기 전에 저희 청년부 많이 도와주시던 서영기 집사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예배에 나오셨는데 나오셔서 혹시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지 하면서
가지고 다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제 아내 가족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나금교회에 와서 있었던 것이 지냈던 것들이 어떨 때는 그 광야길 같았고 어떨 때는 정말 이 축복의 가나안 땅 같았고 또 어떨 때는 그 애굽 그러니까 그 요셉이 가족을 초청해서 한 그 커다란 민족을 이뤄서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들이 저희 가정이 여기 와서 이제 지냈던 것 같고요. 또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이 청년부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들이 좀 아쉬움으로 남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저한테 부족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 또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곧 그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남아 계신 우리 청년들은 서로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 믿음 위에서 그 어려운 세상 살아갈 텐데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위에 튼튼한 튼실한 군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언제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선물 준비했거든요. 우리 서영기 지사님 향해서 저희 손 뻗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번에는 오늘 예배 참석해주신 그리고 오랜만에 예배 나온 현규랑 뒤에 주신이도 있어요. 네, 함께 손 뻗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길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네, 저희 이제 폐회 찬양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우리 서형계 집사님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의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의 건강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그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온 가족이 사철의 봄바람 불어와 주님의 성령의 바람이 늘 불어와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감사가 넘쳐나는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이 차가운 기울어진 운동장의 냉엄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누리며 그 소망을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전달하고, 그래서 그들도 제 백성으로 만들고자 다짐하며 작정하는 우리 모든 나간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주를 향한 찬양과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은혜를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자, 양심적으로 손을 딱 들어주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잠언을 쓰고 있다, 조금이라도 쓰고 있다. 흔들어보세요. 쓰고 있다. 맞네. 그래, 생각보다 맞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안 쓰신 분이 계시다면은 좀 써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예배는 끝났습니다. 안녕, 잘 돌아가세요. 예.